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 모두에게 주의 놀라운 축복의 은혜가 그대로 임하여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우리가 바제를 했는데 정말로 은혜가 많이 넘쳤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 단톡방에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기쁨의 어떤 고백들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는데 저도 그렇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우리 집사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또 열심으로 수고하시고 또 직장에 가기 전에 잠깐이라도 짬을 내서 들려가지고 또 봉사하시고 가시는 분들 연로하심에도 불구하고 또 참석하셔서 자리를 갖다가 같이 함께하여 주시는 그런 모습들, 또 일터를 잠깐 쉬고 제가 걱정해, 야 오늘 일 나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몇 번 그렇게 얘기했는데 오늘은 쉬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나도 쉽게 그 교회에 봉사한다고 해서 세상에 어떤 벌이를 본다거나 이런 일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그 마음의 심령이 함께 하니까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같이 끝까지 최선하며 나갔던 발걸음들, 서로 또 섬겨주고 들어주고 또 힘내게 또 얼굴로 기쁨으로, 또 어떤 분은 예수님 믿으세요 라고 이렇게 또 한마디 또 우리가 장사만 하는 거 아니잖아 하는 마음으로 또 그렇게 또 일부러 하시는 분들도 있고, 각자의 그 심령이 얼마나 또 목회자의 입장에서 바라볼 때에 하나님 너무 기쁘지 않습니까? 라는 기도가 또 고백이 절로 나올 수밖에 없는, 또 우리 아이들이 또 아침 일찍부터 나와가지고 부모를 따라서 그냥 얼굴은 뚱뚱 벗어 그냥 앉아가지고 이리저리 뛰면서 또 그 와중에 물건을 또 팔더라고요. 팔면서 또 뭐라고 하느냐, 제가 좀 깎아줄 테니까 가서 좀 소문 좀 내달라고. 그럼 제가 1,000원 깎아주겠다고. 그렇게 하면서 내가 이 정도 많이 깎아주는 거라고 또 너스레를 떨면서 얘기하니까 그분이 막 웃으면서 나 이 아이 때문에 내가 진짜 이런 말을 하면서 나가는, 그러니까 그 모든 거 하나하나가 기쁨이 되는. 그래서 얼마나 물건을 팔았고 얼마나 이윤을 남겼고,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얼마나 우리가 서로가 상처받지 않고 기쁨으로 하나 되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나갈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될까, 여기에 항상 마음이 있었는데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우리 등대교 성도님들은 제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 가운데 온전하게 서서 그 뜻을 이뤄나가시는 그 마음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행하신 그 모든 일들, 우리 집사님들 기도하셨지만 또 기도로 협력했던 그 모든 분들의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져서 가정마다 또 하는 일들마다 주의 놀라운 은혜가 풍성히 임하고 또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복된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 가운데서 오늘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믿음의 일들에 선 우리의 발걸음과 이 세상을 바라보며 나가는 발걸음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어요. 겉으로는 다 똑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점점점 그 격차가, 한마디로 얘기하면 잠깐의 그런 각도한 변에도 궤도가 완전하게 틀려질 수밖에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모습이 비슷한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 때에 극명한 판가름이 날 수밖에 없기에 우리가 신앙의 자리 가운데 서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데, 가끔 우리는 이 방향을 먼저 생각하지 않고 빨리빨리를 먼저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특별히 전 세계적으로 한국 사람들만큼 빨리빨리를 외치는, 부지런하다는 좋은 긍정적인 부분들도 있지만 또 그런 일들 가운데서 IT 산업이나 이런 일들에서는 정말로 급선장을 나타냈던 모습들도 있지만, 그렇게 빨리빨리 하다 보면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치며 나아가는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잘못 생각하게 되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인공위성을 바라보시오. 모든 과학의 집성체라고 할 수 있는 그 인공위성을 쏘아 올릴 때에도 조금만 시간을 잘못 계산하면 전혀 엉뚱한 기대로 날아가고, 그러다 보면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수많은 그런 물질과 인력과 이런저런 일들을 했을 때에 그 계산에 잠깐의 오차만 있어도 전혀 엉뚱한 일들 가운데 설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가 바라보는
빨리빨리가 다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뭐 그 인공위성을 띄우려고 했을 때에 기간을 정해놓고 나가는 모습들이 좋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 기간을 마치다가 보면 그냥 넘어가게 됐을 때에 큰 어떤 그런 사고들을 우리가 발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걸어가는 믿음의 신앙의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해서 한순간에 우리가 확 성자로 변하는 것이 아니에요. 누가 보더라도 이야 거룩한 사람이구나. 아, 저 사람 뭔가 빛이 틀리다. 삶이 틀리다. 이렇게 확 변하지 않아요. 한순간에 내 성격과 가치관이 그렇게 예수님을 영접했다라고 해서 교회 다녔다라고 해서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끊임없는 기도와 말씀을 통하여 자기를 비추어 보고 자기 성찰과 훈련을 통하여 성숙하고 장성한 그리스도인의 자리 가운데에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걸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자라나는 것이지, 교회 예배 한번 참석했다고, 교회 조금 내가 나왔다고 다녔다고 한순간에 갑자기 모든 것이 변하고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몰라서 다녀봐야 아무 소용도 없다, 뭐 다녀봐야 뭐 아무것도 느낌도 없다 이러면서 금방 식어진 마음으로 교회를 또 신앙의 자리를 떠나는 안타까움의 발걸음들이 있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도 참 신경을 열었던 것이 콩나물 시루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뭐 500원, 1000원 항상 뭐 두부와 더불어서 얼마를 깎는 거에 대한 어떤 대명사처럼 여겨지는데, 이 콩나물을 할 때 키울 때 바라보게 되면 그냥 시루에 콩나물을 이렇게 심어놓고 물을 어떻게 합니까? 쭉 뿌려요. 그럼 보통 화분에다 뿌리면은 흙이 딱 많이 받쳐져가지고 물이 웬만큼 그렇게 새어나오지가 않는데, 콩나물 말 그대로 물을 뿌리면 그냥 물로 밑으로 다 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도 놀라운 것은 어떻습니까? 물이 다 빠져나간 것처럼 보여도 콩나물이 쑥쑥쑥 자라더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들이 믿음의 일들 가운데 꾸준하게 나아가면 가랑비에 옷이 젖듯이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또 기도하라고 하니까 기도하고, 또 그 말씀대로 수정하니까 수정하고 나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다 나는 아무렇지 변화된 것처럼 보이지 않지만 내 모습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리 가운데에 점점점 그렇게 자라가게 되는 것을 바라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계속해서 읽으시라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시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그런 일들 가운데 섰을 때에 믿음이 우리 가운데 어느 순간에 크게 자리매김하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바라보게 되니까 사도 바울과 또 오늘날 우리가 사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을 향하여 기록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뭐라고 선포합니까? 2절의 말씀을 다시 보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강력하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시대나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나 이 세상은 크게 다르지 않아요. 물론 과학적인 큰 발달은 있었지만 사람이 살아가는 그 모양은 비슷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어떤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왜 이렇게까지 강력하게 얘기합니까? 이것은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그 방향이 틀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길이 틀리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은 사람이나 비슷한 평행선상 가운데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미세한 차이, 믿음을 소유한 자와 믿음을 소유하지 않은 자의 그 차이가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울수록 극명하게 그렇게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지 않는 자들이 지금 우리와 당장의 어떤 삶의 모습에서 다르지 않다고 해서 그것에 미혹되거나 거기에 자리매김하는 세상의 방식을 따라가는 그런 자리 가운데 서지 않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도대체 왜 세상을, 무엇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을,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강력하게 말하고 있느냐?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께로 온 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의 죄악의 일들 가운데에 나타나는 일들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일들 가운데에 벌어지게 되는데 그게 바로 무엇이냐? 첫째는 육신의 정욕이라는 거예요. 이 육신의 정욕은 말 그대로 우리의 몸으로 행하는 그런 죄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미디어를 통해서 얼마나 수많은 그런 사건들을 우리가 접하게 됩니까? 삶에 살아가는 그 모든 일들 가운데서 어느 순간에 육신으로 나아가는 큰 살인이나 도둑질 이런 것 외에 어느 순간에 우리의 육신적으로 나타나는 수많은 타락의 일들이 예전에는 그렇게 살면 안 되지. 사람으로서 어떻게 그렇게 이런 말들이 오늘날에는 다 그럴 수 있는 거지. 사람이니까 살다 보니까 너무나도 쉽게 우리가 죄를 죄로 보지 않고 나아가는 이런 모습들이 점점 우리 가운데에 나타나고 있지 않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약하면 엄청나게 큰 그런 일들 가운데 서는 것으로 우리가 살았던 대부분의 여기에 앉아 계신 분들의 세대는 마약하면 이건 큰 하면 안 되는 것 이렇게 생각하는데 오늘날 바라보십시오. 그냥 아무 때나 그 연락을 통해서 받아나갈 정도의 그런 모습에 어느 순간에 마약 청정 지역이라고 얘기했던 그런 말이 무색하기에 오늘날 청소년들 가운데서 그 정도 약 하나 그냥 건강하는 것처럼 먹는 것처럼 그렇게 나타나는 수많은 사건들을 또 우리가 접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안목의 정욕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건 바로 무엇이냐? 눈과 마음으로 짓는 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즘 눈으로 짓는 죄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청소년들이 요즘 핸드폰이 없는 그런 일들 속에서 미디어나 유튜버나 이런 것들을 통하여 수많은 어떤 잘못된 것들을 접하기에 너무나도 용이한 그런 시대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에서 우리가 어찌 보면 눈을 감고 사는 것이 더 낫다. 죄를 짓게 되려면 차라리 눈을 감고 있는 게 낫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우리가 보여지는 일들 가운데 수많은 정말로 잘못된 것들이 얼마나 우리 눈에 비춰지게 되는지. 또 하나는 뭐라고 하느냐? 이생의 자랑이라고 하는 흔한 말로 교만의 마음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 교만은 주로 말과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그 교만 가운데 가장 큰 교만의 말은 무엇이냐?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이게 가장 큰 교만의 자리인 거예요. 그래서 죄라는 그 근원이 자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내가 같은 그 동일선상에 서겠다라고 시작한 것이 바로 죄에 대한 근원임을 성경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보여지는 행위로는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그걸 먹기까지 뭐라고 유혹을 합니까? 네가 이것을 먹는 순간에 너는 하나님과 같아질 것이다. 내가 왜 하나님 밑에 지배를 당해야 돼? 내가 하나님과 통일선상에 서야지. 이 교만의 마음이 결국에는 죄를 부르게 되는 그것이 우리의 죄악의 근원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서로 섬겨준다고 말은 교회에서도 우리가 겸손해야 됩니다. 섬겨주셔야 됩니다. 늘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에 늘 꿈틀대는 건 내 자존심을 조금만 상하게 하면 그 자존심은 어디서부터 시작합니까? 내가 너보다는 난데 이 부분은 내가 너보다는 이런 마음이 들어갈 때에 그 부분을 건드리면 참지 못하는 우리의 내재된 그런 죄악의 본성이 다 있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그렇게 숨겨나가는 일들 가운데 서는 것이 아니라 뭔가 그 일들 가운데 건드리게 되면 시한폭탄처럼 확 우리가 그렇게 쏟아내며 나아가는 것, 그게 다 그 죄에 대한 뿌리 가운데 나타나는 그런 모습임을 우리가 분명한 말씀을 통하여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몰라서 그렇게 나가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겸손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지만 마치 자신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면서 하나님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며 나가는 것은 가장 어찌 보면 하나님 앞에서 큰 죄악의 자리 가운데 서는 것임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 우리에게 밝히 드러냅니다.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보이고 있지만 수십만 권의 수천만 권의 책을 읽다고 할지라도 그 인간이 배웠던 그 지식으로 하나님의 그 지식을, 그 하나님의 계획을, 그 하나님의 섭리를 누구라서 그것을 깨달을 수 있겠느냐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욥에 대한 일들 가운데서도 너희들이 바람의 근원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 아느냐?
이 세상을 만들어 나갈 때에 네가 있었느냐?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을 내가 다 아느냐 얘기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순간에 이제 자랐다라고 해서 마치 내가 아는 지식을 갖다가 막 이야기할 때에 부모의 입장에서 바라보기엔 아직도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뭔가 몰랐던 거 하나를 알면 내가 모든 것을 아는 것처럼 으쓱해져 가지고 나가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것만큼 어리석은 것이 없는 것입니다. 신앙에 체험을 하신 분들은 알아요. 이건 내가 죽었다 깨어나도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런 일들 가운데 서지 않았을 때에 하나님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하시는 거야? 이렇게 거침없이 얘기했던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때 하나님이 그래서 이런 일들을 이렇게 이끌어 가셨구나. 이걸 체험하게 될 때에 우리가 그 몇 분 아니 몇 초 뒤에 일어날 일들도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우리의 짧은 그 모습으로 모든 일들을 지금도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갖다가 우리가 이러라 저래라 한다라는 것, 세상말로 얘기하면 감나라 패나라 이런 것만큼 어리석은 모습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전부인 이 세상의 그런 모습, 결국은 하나님을 맺혀가고 자기 자신을 위하여 달려막질하며 나아가는 그 발걸음 가운데 서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빠른 것만이 능사가 아닌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정확하게 내가 가야 할 방향을 가고 있느냐 있지 않느냐, 이걸 분명하게 아는 것이 중요해요. 믿음의 성도는 지금 내 인생이 정말 말씀대로 주님의 뜻대로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세상의 가치관은 무엇입니까? 방향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넓은 길이면 괜찮은 것입니다. 편안해 보이면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세상 사람들은 빨리 어떻게 하면 내가 그 단시간에 넓고 편안한 그런 일들까지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 수많은 범죄들이 거기서 야기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노력해야지, 그렇게 노력해서 뭘 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한 번에 확 뭔가 이루어지는 이 한몫을 잡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서 얼마나 많은 비리와 부정과 또 참혹한 일들이 벌어집니까? 세상의 어떤 일들의 삶을 우리가 살아보더라도 빠르게 가는 것만이 다가 아님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넓은 길, 좋은 길, 편한 길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옳은 길인가, 바른 길인가, 최선의 길인가가 먼저 선택의 조건이 되어야 됨을 우리에게 층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3절로 14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인간적인 예서를 딱 바라볼 때에는 이 길은 좁고 협착하고 힘든 고난의 길, 힘든 길인데 이 종은 넓고 사람들도 많이 가고 여기 뭔가 있다. 그래서 가끔 그럴 때도 있잖아요. 식당을 갔다가 어떤 타 지역에 갔을 때 요즘은 여러 가지 미디어를 통해서 우리가 검색하면 가기도 하지만, 예전에 나아갈 때에 어느 식당으로 갈까 샀을 때에 우선순위가 바로 무엇이냐? 사람들이 얼마나 바글바글한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것이 그래도 맛집이겠지 하는 마음으로 사람들이 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심리인 것입니다. 난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이 저쪽으로 가면 내가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들 때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통하여 뭘 우리에게 분명하게 층구하고 있습니까? 우선순위를 분명히 정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좁고 협착한 길이라고 해서 무엇이냐?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믿음의 일들 때문에 주일날 잔치를 하고 이런 일을 할 때에 저희는 주일날에는 예배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나가야 됩니다. 그날은 내가 참석하지 못합니다. 과감하게 거절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시고 내 양심에 허락되지 않는다라면 과감하게 포기를 해야 될 때도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내가 금방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내가 큰 이익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볼 때에, 또 하나님이 주신 내 선한 양심에 비춰볼 때에 이건 아니다라고 했을 때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이 과감한 결단, 결코 쉽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대를 본받지 않게 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부분도 성경의 말씀은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야, 세대 본받지 마라. 그냥 무조건 본받지 마. 이게 아니라 세대를 본받지 않으려면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크게 세 가지로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데, 첫째는 바로 무엇이냐?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18장 31절을 보면 이렇게 증거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먼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들어가려고 하면 마음을 새롭게 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마음가짐을 다시금 잡는 것입니다. 세상 말로 하면 각오를 다지는 거예요. 그래, 이제 한번 새롭게 시작해보자라는 분명한 믿음의 결단 가운데에 설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을 왜 새롭게 해야 됩니까? 내 마음대로 하면, 내 마음 편한 대로 사는 것이 그게 행복인데 왜 그걸 갖다가 하지 못하게 하느냐? 이 우리의 마음 속에는 여러 가지 죄악들이 있음을 또한 성경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데, 마가복음 7장 21절 23절에 보면 이렇게 증거합니다. 속에서 그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여기에 바라보니까 우리를 더럽히게 하는 그 근원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마음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습니까? 내 의지로 될 수 있습니까? 내가 훈련하면 됩니까? 성경은 그런 것으로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되느냐? 오직 성령의 은혜로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다 마음먹어대로 할 수 있다라면 굳이 하나님 찾을 필요 없어요. 그런데 해보니까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한국의 어떤 한국 사람을 이야기할 때도 우리나라 황진이 같은 이런 인물들을 이야기할 때에 한순간에 정말로 돌을 닦고 나갔던 그런 스님을 갖다가 유혹하며 나아가는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바라볼 거예요. 평생을 갖다가 내가 세속을 빠지지 않고 마음을 갈고 닦고 폭포수 앞에서 면벽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인의 유혹에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의지는 얼마나 강력합니까? 내가 정말로 딱 하고자 하면 난 지금까지 그 일들을 다 진행했다라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물론 그런 부분들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나 많은 부분들을 바라보게 되면 그렇게 나가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의지와 결단으로 우리의 마음을 갖다가 이거 잘못된 마음이다, 이거 삐뚤어지는 거 바꿔야지, 한순간에만 바꿔주고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인 성경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디도서 3장 5절에 보면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그래서 우리가 변화된 것은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통하여 변화될 수 있음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시라는 거예요. 성령님 오늘도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도우시는 그 성령님의 은혜를 통하여 내가 이 약한 의지, 이 정말로 바꿔야 되는데 여전히 바꾸지 못하는 이 마음을 바꿔달라고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서서히 우리의 마음이 편할 수도 있는 것이고, 때로는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를 편화시켜 나가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을 간구하심을 통하여 그 도움을 믿음으로 간구하는 가운데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새롭게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 가운데에 이 세대를 본받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럴 일 가운데 요즘 세상이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또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바로 그거예요. 왜 교회가 자꾸 세상 일에 간섭하려고 하느냐. 복음에 대한 부분, 구원에 대한 부분, 우리가 이런 일들 가운데서 솔선수범하고 삶으로 나타내며 그 일들 가운데 나아가는, 그래서 로마서 12장부터 나아가는 것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거룩한 산제사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기쁨이 되는 삶이 사람들과 싸우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 영혼들을 용납해주고 온유함으로 다가가고 사랑으로 품어주며 나아가는 이런 모습 가운데 나아가는 그 일들 가운데 서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날 세상 가운데 비춰지는 모습은 뭐라도 권력에 그냥 어떻게든 거기에 같이 합류하고자 하는, 물질을 어떻게든 모으려고 하는, 어떻게 보면 교회를 갖다가 더 그냥 크고 그럴 일들 가운데서 뭔가 세상의 명예적인 일들 가운데 서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계속해서 비춰지게 되니까, 그러니까 세상에 빛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만이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성령의 은혜 가운데 이게 새롭게 변화를 받아 변화된 그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정말로 막 포악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욕하고 나갔던 사람이 교회 다니더니 예수님 믿더니 어느 순간에 변화된 모습이 나타나니까 정말로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뭔가 교회 가면 달라지는구나, 이런 생각들을 갖게 되었는데, 요즘에는 교회가 더해요. 교회 다니면 뭐합니까? 이런 얘기들이 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모습에서 어제 바자회 같은 경우들은 참 하나님 앞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교회가 이런 것이구나, 여러분들 등대교회는 이런 것입니다 라고 자신 있게 보여줄 만한 그런 모습이지 않는가. 계속해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기쁨으로, 누구도 거기 가서 막 다투거나 싸우거나 이런 일들 가운데 서는 것이 아니라 웃으면서 잘 어울리세요. 물론 세상의 일들 가운데 그럴 수 있지만, 그런 모습에서 우리가 정말로 사근하게 또 믿음의 사람답게 웃으면서 즐거움과 기쁨으로 웃음이 떠나지 않는 이런 모습을 바라볼 때에 저 교회는 사랑이 넘치는구나, 교회가 어떤 모습일기에 저 사람들은 저렇게 할까. 요즘처럼 오히려 사람들이 사랑에 굶주려 있는 그런 모습을 참 많이 보게 돼요. 가족 간에도 지금 다 어찌 보면 뿔뿔이 흩어져 나아가는 이런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에서 다시금 우리의 변화된 모습,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말씀을 통하여 성장되었던 그 모습 그대로의 모습을 우리가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 반드시 그곳에서 역사하여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에게 이 세대를 본받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변화를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늘 말씀드린 것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믿으면 변화되셔야 돼요. 이전과는 다른 어떤 모습의 분명한 변화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과거에 좋지 않았던 습관이나 그런 모습들, 죄와 결탁하며 나갔던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끊어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변화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를 위해서는 우리가 크게 두 가지로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첫째는 바로 무엇이냐? 보여지는 외적인 변화예요. 그 사람의 언어가 달라지고 그 사람의 행동이 달라지는 모습이 나타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가운데 예수 믿고 주변 사람들로부터 예전하고 틀려졌는데 이런 얘기를 들어보셨습니까? 대답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고민하시는 것 같아요. 주님의 일들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 믿었다라면 분명한 변화의 모습이 나타날 수 있으셔야 돼요. 물론 부정적인 변화가 아니라 긍정적인 모습이 돼야 돼요. 말 말할 때마다 늘 부정적으로 푸념하고 아이고 당신 때문에 문제야, 당신 때문에 내가 힘들어 죽겠어, 이런 모습이 은혜 받고 하나님의 일들 가운데 변화되어져서 그래도 당신밖에 없는 것 같아, 갑자기 왜 그래? 이런 일들 가운데서 그게 한 번의 고백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계속해서 정말 그런 마음으로 나아갈 때에 그 변화를 인식하면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잡죠 바라보지 못하는 그들이 여러분들의 변화된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을 인지하게 되는 거예요. 바로 저 여러분들을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근데 정작 우리는 변하지 않고 말로만 뻐꾸기처럼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이렇게 나가는 모습으로는 절대 되지 않아요. 세상에서도 요즘 같은 정말 불신의 사회가 되다 보니까 신뢰를 얻는 것이 그만큼 힘들어요. 그러나 신뢰를 얻었을 때에 그만큼 또 우리가 얻는 것이 굉장히 큰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신뢰를 얻기까지가 힘들 수밖에 없어요. 꾸준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변화가 되는데 오히려 교회 다니고 나니까 사람이 부정적으로 변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맨날 나라의 정치에 대해서 뭐 이러쿵저러쿵 얘기하고 뭐 세상에 어떤 일들 가운데 늘 왜 저 모양이라고 늘 푸념하고 늘 부정적으로 얘기하면 이런 일들 가운데 나간다라면 누가 교회를 다니고 싶겠어요? 여러분들의 말과 행동이 분명한 변화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내적인 변화가 분명히 일어나셔야 돼요. 내적인 변화는 뭘 얘기하느냐? 그 사람의 사고방식이 바뀌어지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치관이 변하는 거예요. 어떻게 가치관이 변합니까? 여자는 철저하게 내 중심적이었어요. 내가 마음에 들고 내가 좋아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으로 나아갔던 그런 마음의 생활이 우리에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모시고 난 후에 내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되면, 중생의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게 되면 내 중심이 아니라 주님의 중심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들에게 변화되셔야 됩니다. 해서 되지가 않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변할 수 있다고요? 성령의 은혜로 변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면 제가 지금 말한 것이 무슨 그리스도 중심으로 무슨 교회 중심으로 그게 정말로 그렇게 태어나가더라는 거예요. 어제 여러분들이 행했던 일들이 바로 그와 같은 모습이었던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 조금이라도 일을 하거나 뭐 할 일이 없어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나오셨습니까? 쉬라고, 내가 할 일이 없으면 집에서 그냥 쉬면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와서 계단을 갔다가 4층을 올락내리락하고, 어제도 부침개를 이렇게 맛 좀 보세요 목사님, 간이 맞는지. 근데 먹는데 제가 좀 짜게 먹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괜찮긴 한데 간간한데 저는 부침개가 짜도 간장을 좀 찍어 먹는 스타일입니다. 이렇게 한마디 했더니 그냥 권사님이 목사님 제가 간장 만들어 올까요?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가 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니요, 그냥 이렇게 먹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냥 그걸 또 만들어 오셔가지고 식초 넣을까요? 제가 뭘 알겠어요. 간장에 뭐 고춧가루를 넣고 식초를 넣고 그냥 그걸 누가 해주니까 그냥 맛있게 찍어 먹는 건데 그걸 만들어 오셔가지고 간장을 또 만들어 오시니까 또 저처럼 또 찾는 사람들이 또 있더라고요. 그런 모습 가운데에 그런 모습들을 갖다가 그냥 뭐 한마디 아이고 내가 괜히 얘기해가지고 또 일 만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냥 서로가 서로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또 도와주려고 하고, 뭐 한참에도 이쪽에 탁자를 놨다가 이쪽에 놓는 거면 저쪽에 그럼 또 그냥 부지런히 또 들어가지고 또 올려놓고 왔다 갔다 하면서 나가는 모습들, 아침부터 또 뭐 풍산을 갖다가 또 예쁘게 또 그렇게 하는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이게 쉽지 않더라고요. 근데 그런 모습에서 막 짜증나면서 일하시는 분이 단 한 명도 없으시는 거예요. 즐겁게 이러며 나가는 이런 모습들, 거기에 일했다고 해서 여러분들 나중에 뭐 저 몰래 10만 원씩 이렇게 뭐 일당을 주셨나요? 그런 일도 없잖아요. 그런데도 우리가 그 일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것, 은혜를 받으니까 다 마땅히 교회에 충성해야지, 이 마음이 우리는 마땅히라는 생각이 들어가잖아요. 왜요? 성령의 변화를 받았기 때문에. 근데 세상이 믿지 않는 사람을 바라볼 때는 이건 이상한 일이에요. 자기 몸 축내가면서 땀 뻘뻘 흘리면서 뭐 일당을 받는 것도 아니고 세상적으로 뭐 내가 일들 가운데서 유익을 얻는 것도 아닌데 그 아침부터 그냥 부지런히 나와가지고 이런저런 일들을 갖다가 그것도 웃음으로 감사함으로 그 일들을 하며 나가는 것, 성령의 은혜를 주시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지금 이해되지 않는 분이 혹 있다라면 하나님 앞에 나도 그런 은혜를 체험케 해달라고 기도함으로 성령의 은혜를 체험해서 변화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겪어본 사람은 알아요. 즐거움이 막 넘치는 거예요.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생각이 바뀌어졌기 때문이에요. 다른 사람을 배려하게 되고 다른 사람을 귀하게 여기게 되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며 봉사하며 살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나아가 우리의 생명과도 같은 물질까지도 내 것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것으로 생각하며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선뜻 내어주며 나아갈 수 있는 부분들, 이런 모습은 성령의 은혜로 우리가 변화되지 않으면 정말로 깨달을 수 없는 은혜의 물, 우리가 바라볼 때에 여러분들이 믿음의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서 계속해서 이런 외적으로 변화되어 주시고 더 성숙해지시고 내적으로도 변함없이 주님이 부르신 그날까지 하나님을 위하여 믿음으로 영광의 삶을 살아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들의 그 모든 것들을 마지막 주님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하실 거예요. 감격하실 것입니다. 잘했다, 수고했다, 그 소망을 가지고 사도 바울은 다른 박질을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곧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않기 위해서는 세상 가운데서 날마다 과연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나를 통하여, 내가 이 일들을 통하여 이 가정에서, 이 직장에서,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과연 내가 어떻게 하기를 하나님 바라고 원하시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서 나아갈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요것까지 뭘 물어봐야 됩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질문하는 것을 귀찮게 여기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그 기도의 소리, 그 모름들을 하나님은 귀 기울이길 원하시는 거예요. 가끔씩 우리 사모도 그럴 때가 있어요. 집에 가서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뭐 명절이나 또는 집에 가서 이렇게 같이 방문하면 어머니 이거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물어볼 때가 있어요. 나름대로 주부로서도 제가 결혼한 지 한 20년이 그렇게 가까이 되는데 음식 뭐 못하지 않습니다. 잘해요. 그런 모습에서 충분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물어봅니다. 그러면 우리 어머님이, 노사모님이 그래요. 아유, 그것도 몰라. 이거 하면 되지. 저렇게 하면 돼. 말은 그렇게 하는데 흐뭇해 하시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왜요? 내가 한다고 해서 내 멋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부모님한테 먼저 물어보고 나아가는 그 모습들을 굉장히, 이제 연세가 드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 물어봐 주는 것이 나를 인정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나를 생각하는 모습이 그 가운데 있을 때에 그 물음을 던지는 그 모습이 귀찮은 것이 아니라 뿌듯한 거예요. 뭔가 하나라도 알려줄 수 있는 나 스스로의 모습에도 기분이 좋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모르는 것이 많아서 참 좋은 것 같아요. 특별히 뭐 식물에 대한 부분들, 풀은 다 풀이고 나무도 뭐 잎사귀도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뭐 아는 거, 저거 소나무야. 확실하게 알겠더라고요. 나머지는 뭘 몰라요. 그러면 뭐 이렇게 가끔씩 이렇게 부모님 모시고 이렇게 가면 아버지 이거 뭐예요? 어머 이거 뭐예요? 물어보면은 막 설명을 해주세요. 근데 그것도 설명을 들으면서 기억을 또 잘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요? 또 물어보는 게 좋아요. 그러면 얼마나 또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는지. 그러면 더 신기한 건 뭐냐면 저보다 나이가 한참 어린 우리 사모가 그걸 또 다 알고 있어요. 그럼 제가 신기해가지고 어떻게 그런 걸 알고 있어? 저는 모르는 것들을 많이 알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들을 물어보시면 굉장히 좋아하세요. 가끔 막 그래요. 막 풀떼기 있으면 저거 고추장 찍어가지고 쌈 싸먹으면 맛있겠다. 풀떼기 다 그렇게 싸먹을 수 없는 거 알잖아요. 그럼 제가 그래요. 쓴바귀 같은 거 쓴 것도 막 다 싸먹는데 그냥 먹으면 되지 않는가? 사람들이 다 먹어보면서 뭐 식감이나 이런 것들을 다 선별해가지고 먹을 수 있는 거 먹지 않는 거 나눴을 거예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뭐 이파리만 좀 넓으면 전 쌈 싸먹는 걸 좋아하니까 이파리 넓으면 이거 싸먹어도 괜찮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는데 그건 먹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도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자리, 하나님 이것도 기도해야 되나? 이런 것까지도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나? 하나님 다 좋아하셔요. 부모님들이, 육신의 부모님들이, 어른들이 그런 물음들을 좋아하시는 것처럼 하나님, 영적인 자녀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오늘 또 이런 일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나아가길 원하십니까? 운전하며 나가는 것들 하나도 하나님 운전하면서 내가 또 어떻게 운전하면서 나가 하나부터 열까지 다 물어보세요.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십시오. 얼마나 흐뭇한지 몰라요. 얼마나 은혜가 넘치는지 몰라요. 그래서 항상
주의 일들 가운데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신앙생활 가운데 있는 것인가? 먼저는 말씀을 묵상하셔야 되는 것이고, 그렇다고 뭐 성경을 읽는다고 한순간에 막 내 머리에 지혜가 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럴 때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것이 어떻게 내가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 생각으로 여러분들이 행동을 하신다면 욕하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좋은 말하는 것을 기뻐하실까요? 아, 좋은 말하는 것을 기뻐하시겠구나. 그 여러분들의 어느 생각을 바꿔나가시면 돼요. 사람들과 싸우는 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을 서로 그 일들 가운데 화목하게 지내는 걸 기뻐하실까? 아, 화목하게 지내는 것이 훨씬 기뻐하시겠구나. 여러분들의 일들 가운데 그렇게 분별하며 나아가면,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분명한 변화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일들 가운데서 항상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특별히 나를 향한, 내가 오늘도 한 날의 삶을 갖다가 그냥 부지중에 그냥 분주함으로 그냥 다람쥐 새바퀴 돌듯이 막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오늘 또 어떻게 살아가기 원하십니까?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면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의 무릎이라도 한 번이라도 꿇고 그렇게 나아간다면 분명한 그 삶의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이런 일들도 체험하신 분들은 그 기도가 쉬지 않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더해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체험도 분명히 여러분들 가운데 있어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 우리의 신앙이 든든하게 세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마음의 아픈 자로 일컬어지는 부분들을 바라보게 되면 참 다윗은 항상 하나님 앞에 질문하만 하는 그런 신앙의 모습. 물론 그에게도 실수하고 넘어질 때도 있지만 그의 어떤 모습 가운데 보면 늘 하나님 앞에 질문을 던져요. 심지어 전쟁을 하며 나아갈 때도 하나님 어떻게 그들과 전쟁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이번에 매복했다가 그 다음에 그들을 갖다 급습해라. 실적으로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대승을 거둡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그 다음에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이구나 하고 내 멋대로 또 매복을 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님 앞에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이번에는 어떻게 또 하나님 전쟁에 임해야 되겠습니까? 이번에는 그냥 앞으로 나아가서 싸워라. 늘 매사에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것이 그렇게 습관처럼 나아가는, 그리고 우리가 본받아야 될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늘 한날의 일들, 사역을 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과 동등된 위치 가운데 있는 유일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다 아시는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오늘의 그 발걸음을 위하여 기도하며 나가시는, 왜 그렇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믿음의 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작 우리들은 기도 생활을 하지 않는다, 하나님 앞에 질문하지 않는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나가지 않는다, 신앙생활이 제대로 될 수가 있겠냐라는 거예요. 하고 난 다음에 아이고 내가 오늘 또 실수했구나, 내 마음대로 했구나. 한날의 첫 시작에 늘 또 한날의 마지막에 기도함으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무리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분명한 아까 말씀드렸던 외적과 내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오늘 우리가 주의 일들 가운데서 다른 것 없습니다. 늘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자회를 시작하며 나갈 때도 기도함으로 시작하며 나갔던 모습들을 여러분들이 다 기억하실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우리가 하지 못하는 부분들도 하나님이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뭐가 힘들다라고, 뭐가 그 시간이 아깝다라고 기도를 잡고 기피하며 기도하지 못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당장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아서 실망해서 기도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셨다면 정말 진심을 다해서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가 보세요. 또 그 기도 가운데에 내 생각, 하나님 이렇게 되기를 오늘도 원합니다. 오늘 내가 한 200억 벌기를 원합니다. 이런 내 욕심의 기도가 아니라 정말로 순수하게 내 입장으로 출발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묻는 그 기도의 자리 가운데 서서 나아가 보세요. 반드시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약속하여 주셨기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는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다고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그 대목을 바라보게 되면 내가 바라고 원하는 소원을 하나님 앞에 안 하는 것, 이게 기도인 줄 착각하니까 기도대로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을 위해서, 이생의 자랑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세상에
그 죄악된 사람들과 똑같은 자리에 서라고 여러분들의 그 기도를 들어주시겠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늘 예를 드는 것처럼 가장 쉬운 예로 지금 내가 도마에서 칼질을 막 하고 있는데 이제 3살, 2살 된 아이들이 칼질을 모습 좋으니까 그 칼을 갖다가 저번에도 어떤 표정 보니까 그걸 달라고 해가지고 막 달려들다 보니까 그 손을 빼다가 자기 손을 이렇게 베었다라고 얘기하는데 위험한 일들을 갖다가 달라고 하는데 그걸 줄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그걸 사용할 줄 알면 가끔 아이들이 칼 필요한데요? 뭐 하는데? 종이 자르려고 합니다. 어느 정도 그 일들을 할 수 있으면 칼 저기에 있어, 가위 저기에 있다 얘기할 수 있지만 아직 어린아이들 할 때 어리면 어릴수록 날카로운 것들, 그에게 오히려 상처가 될 수 있는 것들을 선뜻 내두는 부모는 없을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그 일들 가운데서 물질로 넘어지지 않고 세상의 사람들 때문에 넘어지지 않고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유혹 때문에 넘어지지 않고 든든하게 서 있다라면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풍족함을 채워주십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채워줄 수 없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채워지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주면 오히려 그것 때문에 죄악의 자리에 설 것을 뻔히 아는데 어떻게 내어줄 수가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리에 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먼저 묵상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읽어보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구나, 하나님 이걸 기뻐하시는 것이구나 깨달았으면 그 기도 제목을 갖고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근데 제가 아직은 그런 기쁨의 자리 가운데 서기에는 부족함을 스스로가 압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쁨을 줄 수 있도록 저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특하게 여기겠어요. 그런 기도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구함으로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충만히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바쁘게는 살아가고 있지만, 풍족하게 살아가고 있지만 정작 인생의 참된 방향을 위하여 나아가는 발걸음들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아이들에게도 질문을 합니다. 너는 왜 공부하냐? 좋은 대학에 가려고요. 그 다음에는 좋은 직장에 가려고요. 그 다음에는 좋은 사람 만나려고요. 그 다음에는 좋은 가정 이루려고요. 그 다음에는 좋은 집에서 살려고요. 그 다음에는 좋은 차 살려고요. 그 다음에는 더 부자가 되려고요. 그 다음에는 계속해서 물어보면 그 다음에는 모르겠는데요. 결국에는 그 마지막이 어떤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죽겠죠 하고 끝나는 것이 그 마음의 마지막일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의 끝이라고 한다면 너무 험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정말로 주의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마지막 그 때를 우리가 믿음으로 분명하게 분별하셔서 그 때를 준비하며 나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때가 돼서는 후회해도 늦어요. 그때가 되면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그 믿음을, 그 구원의 복음을 전하지 않은 것을 후회해도 늦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할 수 있을 때에, 아직 일할 수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온전하게 서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거룩한 산제물이 되셔서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복과 은혜를 충만히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복된 날 믿음의 백성들이 주님의 존전에 나와서 주의 말씀을 상고케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강력하게 우리에게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기에 하나님 지금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수많은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변명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발걸음들이 혹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오늘 이 말씀 그대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믿음의 결단을 허락하여 주셔서 성령의 은혜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하나님의 일들 가운데 온전하게 서서 정말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늘 무릎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의 지각을 환히 열어주셔서 하나님 앞에 참된 기쁨을 올려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의 믿음의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고 약속하셨던
그 말씀의 은혜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나가는 그 믿음의 일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더 큰 축복과 은혜를 또 이 땅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겠다라는 주님의 그 은혜의 일들을 우리가 더욱더 체험케 하여 주셔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일하고자 원하시는 주님의 일들 가운데에 큰 기쁨과 영광을 돌리게 부족함이 없는 우리의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의탁드리오며 예수의 손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